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킬링 필드라 불리는 학살을 주도한 인물 폴포트라고 아시죠? 캄보디아의 대통령 폴포트. 피비린내 나는 최악의 인물. 세계 역사상 몇 안 되는 그런 유례가 없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76년에서 1979년 3년 6개월간 집권을 하는 동안 캄보디아의 인구는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지식인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인구, 지식인들 모두는 다 말살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책을 읽을 수 없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책을 거꾸로 들고 읽을 정도로 똑바로 읽으면 지식인이라고 잡아 죽였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과학기술 예산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줄인다고요. 1991년 이후 과학기술 예산이 축소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식인들 다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의 지배 하에 대통령이 통치를 해야 하는데 법을 이용해서 국민을 약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인들을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이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사형 도구로서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십자가 하면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죠. 상징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에서 평화와 소망을 안겨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와 죽음의 비참함과 동시에 사죄와 생명의 원리가 그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십자가는 곧 부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인 거죠. 생명과 죽음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요. 죽음과 생명의 역설적인 관계.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생명의 길이었으며 생명의 길인데 죽음의 길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죽음과 생명, 생명과 죽음, 이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곧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을 삶을 살아가다가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고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가정이나 또 공동체적인 어떤 사회나 국가를 통해서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지운 것을 보면 갑자기 일어난 일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 같습니다. 미리 계획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억지로 지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가서 그 순서대로 져야 하는데 십자가의 양면성 중 하나의 단면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부활이 일어난 것은 그곳에 죽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데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막상 고난을 받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제로 그런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베드로처럼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짐을 했었어도요. 모세도 부름받을 때 자신은 아니라고,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놓인 길, 이들이 가는 그 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고난의 길인지를 선지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루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렇게 로마서 서신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어야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그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 바 있는 구레네 시몬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크게 봉사하면서 초대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무난하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상치 못했지만 억지로라도 그 길을 쫓아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러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인류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자유를 얻을 권리가 있고 참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참된 자유, 참된 삶을 누릴 권리, 참된 행복을 누릴 권리.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의 고난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참 생명이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고난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그래서 행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고난 없이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끔 감추어 두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는 고난 없이는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 고난 없이 행복을 추구하겠다. 그런 행복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행복, 값어치가 값싼 행복, 오래가지 못하는 행복, 빈 껍데기에 불과한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 행복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면 잠시 생각에 잠기겠죠.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풍랑, 피해서는 나아갈 수 없는 풍랑이라면 억지로라도 그 풍랑과 맞서야 합니다. 풍랑과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풍랑을 반드시 헤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면 오히려 이 풍랑에 뒤덮여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풍랑에 몸을 실어서 이겨 나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 처음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가려고 나서지 않았더라도 또 처음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부족했더라도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도요, 예레미야도요. 우리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의지, 능력, 그 힘, 억지로라도 질 수 있는 그 힘도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마지못해 그러나 억지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억지로 해야 할 시간을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 때가 되면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많은 군중이 따라가며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 쓰러지며 피 흘리며 채찍 맞으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구레네 시몬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그 군중 속에 끼어 있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뢰 군중처럼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처참하게 지고 가네.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그냥 군중 속에 끼어 있지만은 않았던 것 같죠. 구경하듯 쳐다보지 않았고 맨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가 어려울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이웃이 희망을 잃어갈 때 그들 가까이로 다가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억지로 그들의 힘듦이, 그들의 고통이 우리 어깨에 지어진다면 함께 지는 것이죠. 12명의 제자가 아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골고다의 그 언덕길이 예수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셨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없어도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셨지만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때에 억지로 지어주니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지고 간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이 있어서 예수님은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멋모르고 지는 십자가보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오늘의 우리 삶에 절실한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